할렐루야. 예, 오늘은 전에 하다가 잠깐 쉬었었는데 그 복음의 길라잡이 출생의 제1강 출생의 목적과 새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멈췄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했죠?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랬죠. 그래서 그것을 애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애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미리 정하다. 여러분 영어로 봤지만 똑같은 뜻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는 것이 미리 정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 1장에 돼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너희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그 형상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리고 그 결국은 그 안에서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에서 자라가서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산 소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왜?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아무리 막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이 세상은 어차피 죽음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나.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산 소망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산 소망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를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뭐냐면 산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돼서 산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듭난 사람들이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간 만큼 그 자란 만큼 형상을 이룬 만큼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의 영광.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던 거죠. 자, 오늘은 이어서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출생의 목적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그래서 1강이 출생의 목적과 새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오늘 주제는 1강에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에베소 4장 24절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사실은 거듭난 자녀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적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거듭났다고 할 때는. 그런데 오늘 레벨 4장에서는 그런데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을 한 것이 불신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 중에 본 그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과 의미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이 양면성으로 표현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이 1장에서는 거듭남,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2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에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뭐 여기 앞에 나온 게 사실은 옛사람이죠. 그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이나 벗어버리라는 말이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게 뭐냐면 계속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거듭난 순간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고 우리가 태만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죄의 몸을 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은 쉽게 말해서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선악과와 하나된 연합한. 선악과 그것이 이 사단의 마귀. 그것과 연합한 하나된 죄의 몸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들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무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의 몸을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죄의 몸이나 옛사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죄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그죠? 뭘 보면 열매로 죄를 짓거든요. 열매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그것만을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갈수록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총을 조립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분해의 역순이다. 목사님 현역 다녀오셨죠? 총기를 분해할 때 결합을 뭐냐면 이 분해하는 것을 역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도 죄를 짓는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도 역순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이걸로 죄가 이걸 가지고서 죄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 폭발 같은 거 할 때도 전도 폭발 복음 제시할 때 죄를 증명시키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죄를 지냐. 그러면서 그 전도 폭발 내용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만 짓는 게 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몇 번 나쁜 생각을 할까요? 물어보면 사람들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에 그럼 그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 일주일이면 뭐 1년이면 몇 번 그리고 10년이면 최소 한 번 죄가 이렇게 많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거기부터 죄의 시작을 거기서 출발하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그것을 죄라.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사실 왜 죄의 뿌리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에 책망?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려니 이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결국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만을 보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악과가 연합이 돼서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선악과로 옛사람의 율법에 옳고 그름으로 하면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옛사람으로 한 거예요. 옛사람으로. 옛사람이 우리의 어떤 선악으로. 선과 악. 우리 안에 선악이 내재되는 선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악과 안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성경에는 그 창세기 그 내용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 약속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저버리고 왜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저버리고 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루로 살 삶 속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선택할 건지 생명나무를 선택할 건지. 내 옛사람을 아무리 여러분 선악과는 생명나무 육체의 일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봐도 저거 죄다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나오고 하나는 자기의 의로 나와요. 자기의 의.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몸에 옛사람의 두 가지 큰 흐름입니다. 육체의 일, 현장 방향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열매로 나타나고 그런 겉으로 그런 죄는 안 질지라도 그런 건 안 할지라도 그건 누르고 있지만 속에는 그런 사람에서 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의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들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무관하며.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그런 내용 떠나서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의 죽음도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 약속을 이제 이런 성경적으로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보면 팔복이 그 내용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가난함이 왜 가난함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그리스도 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소유해 사람의 거기서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라고 해서 사람의 혼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의 혼은 소유에 넉넉하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혼들은 창세전부터 만나야 될 그분이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사람의 혼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3절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했어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방인?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다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오직 누구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 유대인들 이제 특별히 에베소에 보면 이제는 이 약속들이 그나마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다 철폐가 됐어요.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도 증명됩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자초지경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런 똑같은 현상으로 성령님이, 이게 사실은 그 신약시대의 그런 현상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표적입니다. 꼭 성령 받는 것이 방언을 내고야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이런 건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돼.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믿지 않던 이 믿음을 믿지 않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생명인데 이 생명을 믿지 않았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 이렇게 모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약속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이걸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를지라도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지 쭉 그 앞에 나오는 게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함. 여러분 물론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이 사이클이 같이 가요. 사실은 거듭나는 우리 안에 왜? 은혜에 의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처음에 거듭났을 때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 계속 벗어버리는 이게 잘하는 게 있대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이 같이 작동을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바라봤던 땅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하늘에는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가난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찾아야 그 땅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죠. 응? 죽음. 온유함은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 응? 이삭이 죽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것을 정말 이 앞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래서 로마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할례가 죽음이 뭐냐? 믿음으로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죽음이다. 무할례시에 믿었던 게 뭡니까? 이 약속을 믿고 갈망 그냥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란 거예요. 거기를 정말 가고 그 마음 그거라고요. 그거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라고 해요. 할례는 죽음이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죄의 몸을 말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들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무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풍습을 따라 육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즉 유한한 세상의 영광과 행복과 성공을 목적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의 인격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해였더니. 골로새 3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들이죠. 그렇죠? 옛사람 그 행위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옛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기 전까지. 왜? 새 사람은 거듭난 자만 새 사람이거든요. 응?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가. 로마서 8장 13절 표로 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받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뭐랍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불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 뭐 말 안 해도 옛사람이 뭐니? 새 사람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아 죽었음을 믿으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새 생명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새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죽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법은 어디입니까?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시는 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부활하신 그분 아니죠?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게 요즘 이단들하고 사실 관계 있어요. 요즘 뭐 엊그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요 기존 교회에서 대부분 갔어요. 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다른 일을 말하질 않아요. 다른 일을 말해주지 않아요. 십자가까지만 얘기하지.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우리가 다른 일을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누가 다른이야? 이만희가 다른이야.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말했지만 신천지는요 예수는 실패했다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 정도 내가 들은 거지만 십자가까지만 우리 주로 십자가만 그 얘기하는데 끝나니까 다른 이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만희가 다른 이가 돼. 장길자가. 그리고 장길자 앞에 남자가 누구였죠? 하나님에게. 네? 누구예요? 이런 갑자기 그 사람은 죽었죠. 영생불사한데도 죽었는데 또 이번에 또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였대. 근데 장길자는 안 죽을 거래. 근데 장길자도 좀만 지켜봐요. 그 70이 넘었어.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또 죽어도 또 다시 뭔가 다시 만들 거예요, 교리를.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전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쉽게 가느냐? 이 다른 일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까지만 얘기하니까. 다른 일, 곧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시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어디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게 가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 한 생명 연합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다른 이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이 다른 이는 어디 계셔요? 저기 눈에 보는데 밖에 있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이 4장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뭐랍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없다니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그때 오시면 상황 끝났어요. 이미 주님이 데려갈 자 데려가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하잖아요. 데려갈 사람 안 데려가고 안 데려갈 사람 데려가는 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다른 이가 빠져버리니까 모든 것이 혼란이 생겨.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이단들이 들어가고 이자들이 들어갔어요. 이만희가 들어가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뭐가 진짜 확인되어야 되느냐. 고린도 13장 5절 말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는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가 진짜 그걸 보고 그게 분명하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데려간다고요. 그 사람은요. 그게 돼버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기 있다 저기 할 때는 이미 상황 끝난 거예요. 그때는 상황 끝난 거라고. 세 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누리고 기뻐하며 마지막 날에 얻게 되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격을 말합니다. 자, 로마 7장 22절 23절. 자, 그럼 우리가 세 사람으로 살려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 7장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신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해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또 그렇게 말하기는 앞에 거듭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두 가지 견해가 다 맞을 수 있겠지만 거듭나기 전의 상태일 수 있지만 거듭났어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오라 권관대로. 왜? 율법으로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얘가 거듭남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식할지라도 언제가 다시 우리 어느 순간에 율법을 하고 애써라 예차로 돌아갈 때 있죠. 그죠? 그러면 괴로워요. 힘들어.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힘드네. 응?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이 로마서 7장에 알처럼 진짜 거듭났을지라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어린애처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린애예요? 내가 하는 게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되지 않았으면 다 어린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려면 이 진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나니 이는 그리스도에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진리 안에 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법을 모르면 거듭났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법 알지라도 이 법대로 순종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죄의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온 삶에 있어서 옛사람이
로마서 6장부터 이 생명의 성리에 보러 사는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표현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5절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성례의 복으로 사는 원리예요. 응?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뭔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에 연합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의 진리에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 법을 아는 것, 이 법에 우리가 순종.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몇 번씩 삶 속에 생각 속에 제일 많은 게 생각 속에죠. 걱정의 모습으로 어떤 나쁜 어떤 생각의 모습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때 생명의 성령을 보러 사는 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 죽은 자고 나는 이 하나님의 그 정반의 그것을 판자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사실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는 것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오토매틱.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에게 줄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오토매틱으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받을 상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살려면 우리 속에 바울과 같이 이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늘 갈망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결국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돼. 빌립보서 1장 1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그리고 앞에 내용과 관련된 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의 아까 로마서 6장 11절하고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신화의 주소를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요. 분명한 내 자리의 인식. 내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그런 걸 할지라도 사모님은 뭔지도 모르면서 웃으시네. 제가 오전에 얘기했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내 믿음의 그 주제는 분명한 자인식이 분명해요. 새 사람으로 살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없는 분을 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만 나타나지. 내가 안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나타나지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로마서 18장 14절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살려면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우리를 잘 도우셔서 이 인식 가운데 살도록.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사람으로 살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 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산 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양식으로 먹는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산 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2000년도 그 경험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극적인 경험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하면서 그때처럼 그런 극적인 경험 그런 것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든든해요. 이 질 안에서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어떤 극적인 그게 없어서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채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그 예정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결국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내의 것들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이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어떤 사이드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이것을 하시는 거죠. 좀 더딜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처럼 더딜지라도 가사가 기억도 안 나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아줄 수 있겠니? 자리에 있어줄 수 있겠니?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잠깐 좀 간단히 회의할 내용이 있어서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쳐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17일에 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그 드렸던 그 보였던 프린트 말고도 아까 남아있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사진 촬영도 한답니다. 가족 사람들 찍어준다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집사람으로 그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금남교에서 참 내 마음이 오는데도요 큰 교회소지만 내가 참 마음이 참 아픈 구석이 있어요. 금남교회도 그렇게 보면은 연령대가 다 지금 고령층. 옛날에 감독님한테 주로 은혜 받던 분들이 거의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 많지 않아.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답 싸우신 어떤 권사님 그분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자기가 제일 막내래. 그러니까 30여 분이 오시는데 거의 70 다 넘으신 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 먼 데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큰 교회들에 대한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감당해야 될 거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야 뭐 없지 않게 교인이 없으니까 있으나 몇 명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긴데 큰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고 젊은 분들은 그 등치는 그렇게 큰데 금남교회만 해도 예배당이 1만석인데 거기 지금 없어요. 교인이 1만석 한 번에 못 들어가요. 사람이.
위에는 그냥 닫아놨어요. 위에 이게 3층으로 돼 있는데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금남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30여 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70 넘으신 권사님들이 오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젊은 길사님한테 전화 갔다고 그래서 자기라도 따라온다고 다 연세 드신 분들 오신다고. 그분 또 50 중반 넘으신 분 50대. 그래서 기도하는데 진짜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남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미안합니까. 70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며칠 동안 또 자기 돈 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감당하고 또 그분들도 섬길 수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때는 어떤지 보통 나가서 전해야 돼요. 나가서 이렇게 이 내용을 못 전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전해야 되거든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대요. 우리 어제도 청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하다 보니까 거기는 교인이 너무 많은데 근데 얼마 몇 달 전부터 어쨌든 전도가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온대. 교인들이 몇 명 왔다고. 몇 년 동안 교인이 거의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질 않았었거든. 근데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전도가 된 건지 하나님이 보내준 건지 모르겠지만 전도가 되기 시작한대. 우리도 나가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 연약한 시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녁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 창세전에 애장하신 아버지 그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녹동관에게 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영원전 이 약속에 대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의 감사와 아버지의 갈망과 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와 복음 안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했도록 주여 은혜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특별히 8월 16일, 17일 이틀의 사역을 위해서 8월 15, 16, 17, 18일 3박 4일 동안 멀리 금남교에서 30여 분의 아버지 금남교 여성교 회원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섬기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다 젊은 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연세 드신 여성교 회원들이 오십니다. 주님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여 자기의 건강을 들여 나오시는 아버지여 금난교회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금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교회 허락하셨던 부흥과 성장이
아버지여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16일과 17일 아버지의 사역관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는 모든 아버지 선교팀들 아버지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